네, 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집중 호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뉴스 너무 좀 허망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죠? 집중 호우 때문에 물이 불어나서 이제 댐이 이제 붕괴되고 하는 그런 사건들 때문에 지하 차도가 통째로 물에 잠기는 바람에 그 지나가던 모든 차들이 잠기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사망자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아침에 봤습니다. 참 허망해요, 그죠?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참 이 허망함이 언제 우리를 엄습할지 모르는 그런 갑갑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든 그 사망자들도 그 참사에 피해를 입은 우리 모든 이들 또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또 뉴스 보실 때마다 그 화살 기도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주기도문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까지. 자, 주기도문의 세 번째 문단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오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이 땅은 지금 깨어지고 오염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이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온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모든 질서가 바로잡혀서 이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될 수 있기를, 그날이 어서 오기를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 기도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기 나라라고 하는 말이 담겨진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실레이아. 다시 한번 바실레이아. 나라에 담겨진 이 뜻의 그 헬라어는 바실레이아 투테우,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한반도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를 나라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라, 성경에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뜻은 그런 공간적인 나라의 개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반도 땅, 우리가 천국도 공간적인 개념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막 황금이 깔려 있고 청보석과 막 옥보석이 막 깔려 있고 그런 공간적인 의미를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 가사에 담겨져 있어요. 뭘까요? 주권이라는 의미예요. 통치하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곧 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돌아가자.
내가 내 뜻과 내 감정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감정에 이끌려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치하시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하심, 여기 있는 이 현수막에 있는 문구처럼 The Lord reigns,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가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젊은 시대, 젊은이의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 신앙인들의 고민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은 그 젊은이들의 고민에 대해서 잠깐 그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 신앙인들의 고민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4주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게 그냥 뭐 수련회 때 특강 정도로 할 수 있을 내용이긴 한데, 이거를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기에는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라고 하는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러나 좀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으로 풀어나가고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그 갈림길이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좀 터치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술의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다음 주에는 연애와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저도 연애해봤어요. 저도 결혼을 했지만 저도 연애해봤어요. 연애와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세 번째는 미디어의 문제에 대해서, 네 번째는 우리 청년들의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술의 문제를 조금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PPT를 우리 보시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 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술에 대한 태도를 세 가지로 아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신앙의 이유로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난 그 회식 자리에 가서 술을 권할지라도 저는 기독교인이어서, 저는 교회를 다녀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하면서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은 있지만 술에 대해서 전혀 양심에 대한 거리낌이 없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양심에 대한 전혀 거리낌이 없이 술을 먹고 술에 대해서 전혀 이제 폐쇄적이 아니라 개방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식 자리든 뭐 친구들과의 술자리든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부담감 없이 신앙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참여하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신앙이 있는데, 신앙이 있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영업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접대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식 자리에 꼭 반드시 신입사원이라 참여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술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고 또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되게 고민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이걸 먹어도 되나? 이걸 먹는 게 맞는 건가? 라고 하는 고민들. 신앙인으로서 이 술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청년들로서 여러분에게 많은 고민이 되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모든 이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조금 정확한 정보를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좀 도전이 되고 좀 강력한 하나님의 좀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자리를 뜨지 말고
끝까지 들으세요. 제가 이런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좀 트라우마가 있는데, 제가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재작년이었나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가지 뭐 주식의 문제, 그죠? 기억나요? 주식과 재정의 문제, 그리고 성과 쾌락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성과 쾌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섹스라고 하는 단어를 수십 번씩 사용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 근데 그날따라 못 보던 얼굴이 막 네다섯 명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그래서 얼굴이 사색이 돼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때 이후로 그분들은 도저히 얼굴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도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금은 다행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전 세계에서, 잘 들으세요, 전 세계에서 술 자체를 악하다고 생각하는, 술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 교인들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에서 술을 죄악시하고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금기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한국 교회가 거의 유일해요. 이것은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내용들은 제가 2017년에 제가 좀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정리해 놓은 2017년이에요. 맞아요. 그때 정리해 놨던 내용인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나라의 선교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문화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선교를 하고, 그 중에는 믿는 사람이 이제 생겨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 특유의 술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더 심했다고. 이렇게 막 술 막 마시면서 하는 그런 되게 심해. 근데 예배가 끝났어요. 다 같이 이게 드리는 예배가 끝나고, 그 우리로 말하면 2부 순서 때, 이제 2부 순서를 이제 기다리는 그 타이밍에 사람들이 뒤에 나가서 막 곰방대에다가 담배를 피고, 조선인들이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선교를 했던 여러 선교사들 중에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미국의 그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청교도적인, 영어로는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청교도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중에서도 되게 보수적이고 조금은 폐쇄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렇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 술과 담배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더 지독하구나, 이 조선인들의 문화 속에는 이게 더 다른 나라보다, 다른 나라에는 뭐 이렇게까지 술을 먹거나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담배를 피는 문화는 없는데 조선인들에게는 더더욱 이것이 건강에도 그렇고 영성에도 해가 미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선교사들이 그때부터 술과 그 담배를 금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1907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IMF는 여러분 잘 모르죠. IMF 때 국채보상 운동을,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을 막 하면서 하기도 했었는데 1907년에도 국채보상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돈을 모아서 우리 외국에 진 빚을 갚자,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술 안 하고 담배를 안 하니 이 술 담배 안 하는 값으로 국채를 우리가 보상하면서 그게 나라 빚을 갚자라고 하는 운동도 있었고, 1907년 이후에는 절제회, 기독교 한국 절제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생겨나면서 이 단체를 중심으로 금주 금연 운동이 전국적으로, 기독교 교회 내에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금주 금연이 당연시되는, 이게 완전히 법처럼 새겨지게 되는 그런 문화가 이 한국 기독교 내에 이제 퍼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문화에까지, 우리 교회의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여러분들이 술집에서 서로 만났어요.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그러죠? 아닌가요?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우리의 인식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술은 죄인데, 술은 먹으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 보니 우리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이 문화 속에서 그런 고정적인 인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술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왔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과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먼저 성경에서 술에 관한 메시지를 다 찾아보면 반반이에요.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만큼 여러분이 저와 아이 컨택이 잘 되고 집중력이 똘망똘망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집중이 잘 되십니다. 구약에서 제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제사의 여러 가지 종류도 있고요, 제사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화제가 있어요. 화제는 뭐냐면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요제가 있어요. 요제는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그래요. 거제는 뭐냐면 이 제물을 하나님께 높이 올려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거제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단에 부어드린다라고 하는 액체를 부어드리는 거겠죠, 그렇죠? 액체를 부어드리는데 그 액체가 무엇이냐면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거였어요. 정성스럽게 빚은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드리는 것이 제사의 한 방법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우리는 고급스러운 것,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 좋은 것을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높은 사람에게 선물을 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고민하면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좋은 것을 드리고자 노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시고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신데,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의 중요한 요소가 이것이었어요. 포도주를 부어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는 것. 포도주가 제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는 곧 포도주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다, 이것 나쁜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우리가 여러분 풍년이다, 참 풍성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늘 벼 곡식이 막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맺어지는 걸 우리는 그렇게 이미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풍성함의 상징은 뭐였냐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였어요. 곡식이 잘 맺혀지게 되고 포도주가 열매가 주렁주렁 잘 맺어지게 돼서,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그때의 농사가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얻을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함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자, 성경에서 술하면, 포도주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하나의 장치,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하나의 도구로 여겨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자, 술을 마시면 기분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즐겁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저 친구들하고 이제 술을 종종 이제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예,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종종 이렇게 술을 이렇게 마시면서 경험해 봤는데 술을 마시면 즐겁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알딸딸해지면 즐겁잖아요. 술은 그런 작용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서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술 한 잔씩 하면서 와인 한 잔씩 하면서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장치로 구약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뭐 사람들 뭐 콜라 마시고 주스 마시고 하는데 저는 와인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잔 마시면 이렇게 막 기분이 좋은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좋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 이 술을 이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 그렇게 풍성하니 너희는 이렇게 함께 너희의 권속들과 너의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어땠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수군수군 거렸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범상치 않은 사람인 거는 같은데 저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먹기를 즐겨하고 회식을 좋아하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그렇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수군수군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이었죠.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받을 수 없다. 그 어떤 신분도, 그 어떤 의로움도,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기준으로를 가지고서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안에는 차별받을 수 없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차별받을 수 있는, 차별이 당연한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러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차별하고 왕따시키고 싫어하고 이런 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새롭게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도 우리가 차별할 수 없다. 누구도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당연시되거나 누구도 그 사람을 배제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같이 밥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그러셨고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떨까?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썼더니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이게 사도 바울의 영화의 한 장면인데 우리 사도 바울이 했던 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도 포도주를 죄라고, 술 마시는 걸 죄라고 명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바울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제사 드리는 집 있죠. 제사 드리면 제사 음식을 이렇게 놓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예전엔 굉장히 있었는데 마찬가지였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라고 하는 문제에 굉장히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야 그걸 왜 네가 먹어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이게 왜 우상에게 바쳐진 것뿐인데, 그냥 우상은 그냥 허상일 뿐인데 왜 이게 우리가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방어하고, 그런 싸움이 일어나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체는, 고기 자체는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먹어도 된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일지라도 먹어도 된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나 나는 먹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누가 내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든다라고 한다면 난 그거 먹지 않겠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포도주에 대해서도 내가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취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나에게 시험이 들거나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을 표한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그게 너무너무 더 힘들기 때문에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는데 만난 곳이 한신포차야. 내가 거기서 막 한잔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봤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술을 먹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것을 먹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누군가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어려운 사람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 마음속에 용납될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목사들이 얼마나 살기 피곤한지 아세요? 길 가다가 침 한 번만 뱉어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마음이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포도주를 술 마시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것을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디모데에게 바울의 그 제자와 같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이런 권면도 해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너가 위장도 안 좋고 너에게 병이 있으니 그 병을 위해서라도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 조금씩 술을 마셔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 술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겠죠. 우리 밸런스를 위해서. 자, 다 같이 우리 새 구절을 다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성경에서 술하면 풍요로움과 그런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술하면 게으름과 탐욕의 상징이기도 하는 거예요. 술 자체는 풍요로움과 그런 은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즐겨하고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고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해로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의 이해도를 떨어뜨리고요, 우리의 생각을 없이 하고요, 우리의 감각을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요, 우리의 모든 감각을 흐리게 해서 심지어는 술 취하면 필름이 끊긴다고 하죠.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로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이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하고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만들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이 술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마약 범죄도 술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각종 성범죄들, 성폭행과 강간과 유사강간, 여러 성적인 범죄들이 이 술과 관련해서 술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만들고 사람을 완전히 실신시켜서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음주운전도 얼마나 많아요. 음주운전함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치여서 죽기도 하고요. 음주라고 하는 것이 각종 범죄에 사용이 되고 이용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질서가 많이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술이 사람을 무감각하게 하고 사람의 판단력을 흐려버리게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저도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술에 굉장히 취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서 저는 그래서 술을 좀 싫어하는 것도 있거든요.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이 방탕함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에 또 생각에 기쁨을 찾고 또는 위안을 찾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되고, 술을 마시고 마시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도파민이 생성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중독이 되어지고, 그것이 중독이 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술 취함이 방탕한 생활의 결과, 방탕함의 상징으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에베소서 말씀 볼 때도 우리 말씀 같이 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필이면 왜 사도 바울이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했을까? 하필이면 여러 가지 비교할 비교군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왜 하필이면 술 취함을 가져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위대한 설교자, 너무 위대한 설교자로 여겨지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의사이면서 또한 나중에는 목사와 또 신학자가 되신 분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알코올은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를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우리 뇌의 가장 그 중요한 중심부에서 하는 일들은 지혜와 거기에서 판단력과 거기에서 분별력과 거기에서 건강한 그런 이해심, 건강한 분별력이 우리 뇌의 중심부에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알코올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알코올이 우리 뇌의 가장 중심에서 하는 그 일을 약화시키게 만든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알코올이 우리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각과 판단력이 우리가 둔하여지고 우리가 사리 판단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뇌의 중심을, 우리의 이해와 판단과 분별의 중심이 되는 이 뇌의 중심을 가장 최선이자 가장 최고의 상태로 작동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이 술 취한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제 능력을 잃어요. 절제 능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 열매가 절제의 열매인데, 우리는 오히려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와 판단과 분별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건 해도 되는가,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행동은 해야 되는가, 이 말은 해도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같이 판단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뇌의 중심부가 하는 그 일을 최선의 상태로, 최고의 상태로 작동하게 하시는, 우리의 분별력과 이해와 판단력이 최고의 상태로 작동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분별력 있는 삶, 이 세상을 분별하는 삶, 분별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술은 죄인가? 술은 죄인가? 예전에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이 물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라고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이건 음식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일 뿐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존재예요. 그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해요. 술은 아디아포라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이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다만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선하게 사용하면 돈이 너무 좋은 것이지만 악하게 사용하면 너무 지저분한 것이 되는 것처럼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디아포라, 선하게 사용하면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악하게 사용되었을 때에는 너무 지저분하고 오염되고 악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술에 담겨져 있는, 술은 그 자체로 선이다,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저 아디아포라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지 마라. 짜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짜장 좋아하는 사람이 너 짬뽕 좋아해 라고 하면서 때리면 안 돼요. 그죠? 짬뽕 좋아하는 사람이 넌 왜 짜장 좋아해 하면서 싸대기를 때리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먹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야, 너 왜 이렇게 꽉 막혔냐, 너 왜 그렇게 사냐, 비아냥되면 안 돼요. 술 먹어도 돼, 술 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술 먹지 않는 사람을 비아냥돼서는 안 됩니다. 술은 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몸에 좋은 거를 즐겨 한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술 먹지 않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방탕한 인간, 저 죄인들, 술을 먹어? 기독교인이 술을 먹어 하면서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술을 안 먹는다고 해서 술 먹는 사람보다 더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거나 비아냥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회식 자리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회사 생활하는 어쩔 수 없이 회식 자리에 끌려가서 한 잔, 어쩔 수 없이 정말 손 덜덜 떨면서 한 잔 마셨는데 그게 자기 속에 죄책감이 되어져서 어떡하지? 나 술 마셨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죄책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죄책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술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거든요. 술은 그 자체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아디아포라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두 잔 여러분들이 마셨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괴하거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못되게 하거나 여러분들의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내 영적인 수준이 낮아진다거나 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책감 가지지 않아도 되고, 술 먹는 사람은 술 먹지 않는 사람에게 뭐라 그러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술 먹는 사람에게 뭐라 그러지 않는, 서로를 정죄하고 비아냥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술은 죄도 아니고, 술은 그 자체로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아디아포라의 영역이기에 우리가 누군가는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렇게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문화권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문화권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술을 절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죄가 아니라고 해서 막 퍼마시고, 죄가 아니라고 해서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고 해서 마음껏 하십시오, 이런 뜻 전혀 아니에요. 한국 문화의 맥락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이 문화의 맥락 속에서는. 그리고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마시고 하는 그런 경험들, 누군가에게 뭐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지는 마십시오.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이 술과 담배 문화가 너무 지독하게 끝장까지 보는 이 한국 사회의 문화 속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것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술을 마시려고 하는가? 왜 우리가 술을 마셔야만 하는가? 술이 우리에게 건강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술을 마셔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솔직하게 우리가 대답을 해보면서 기분이 좋아져서?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서? 우리가 꼭 술을 마셔야만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가? 꼭 술을 통해서만 우리가 우리의 기분을 전환시켜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봐야 되고요. 두 번째,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스트레스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무게감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들, 짜증들, 그 분노들을 우리의 설계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해결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가져가기도 전에 왜 우리는 술로 먼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려고 하기 전에 왜 우리는 술로 먼저 그 모든 스트레스와 그 모든 것들을 먼저 풀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문제입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우리의 설계자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삶을 보이지 않게 유도해 가시고 주도해 가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그분 손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느냐, 아니면 술에 의존해서 우리의 삶을 술에 맡겨서 술에 의존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에 취하며 살아갈 것이냐,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문제예요. 또 하나,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뜻은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다스리심을 받는, 여기에 나오는 이 문구처럼 주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의 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내 인생의 갈림길, 가치 판단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명확한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술 앞에 서서든 어느 자리 앞에 서서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대로 내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누가 내 삶을 다스리느냐에 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술의 문제는 그냥 둘째 문제예요. 먹느냐 마시는, 먹느냐 안 먹느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느냐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께 속한 존재이니, 예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뜻이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